죽음이라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사건에 참여해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 전생과 내생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제 나름으로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초기 불교와 관련된 수행자들 중에 과학계 직업에 종사하는 어떤 이가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했던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당사자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과 함께 전생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더구나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에 자신의 경험과 해석을 곁들여 불교 교리를 방송 등에서 강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주장에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전생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며, 그래서 전생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실체적으로 입증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생이나 윤회는 꿈속에서 또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굳이 멀리 있는 전생까지 건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전생 부류의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어느 날에 자신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말해보라고 여러분이 한번 요청해 보십시오. 전생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전생에 자신들의 복장이나 지위를 상세하게 자신이 등장하는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한 달 전에 자신의 모습은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전생 체험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수행에 참여하고 있는 특별한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거기에 개인적인 욕구와 바람, 감정, 암시 등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꿈입니다. 그런 부류의 수행자들은 특이하게도 수행을 한다면서 꿈에 젖어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생을 보고 싶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즉시 여러분의 전생을 확인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생을 알고 싶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즉시 여러분의 내생을 알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1초 전이 바로 여러분의 전생입니다.
그리고 1초 후에 여러분의 내생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실제로 매 순간 전생과 내생을 이미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전생과 내생 체험이 더 필요합니까? 전생이나 내생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밤에 잠을 잘 때 꾸는 꿈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만물 등장지체인 본래 면목에 등장하는 등장물이지 본래 면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깨달음 여정은 본래 면목에 밝아지는 일이지 본래 면목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한 전생이니 내생이니 하는 그림을 들여다보고 희희낙낙하며 소일하는 그런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생과 윤회는 개인이라는 바탕이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음 여정은 전생에 내가 누구였다는 에고를 강화하는 작업이 아니라 에고라는 허상에서 깨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생을 말하는 이들은 에고에 만족감을 주는 아주 그럴듯한 전생의 꿈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에고에서 벗어날 생각이 전혀 없어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에고에 영적인 옷을 입혀 변장을 시키고 마치 에고가 아닌 것처럼 자신을 기만하여 영적 에고를 강화하고 에고를 확대하여 자신을 특별한 선택된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전생과 윤회를 주장하는 이들은 붓다의 가르침인 무아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에고를 교묘하게 업식이니 하는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유지시킵니다. 하지만 신분을 속이기 위해 여러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에고가 아닌 것처럼 위장한다 해도 에고는 여전히 에고일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생과 윤회는 에고가 살아남기 위해 고안한 고도의 술책이고 변장한 영혼론에 불과합니다. 깨달음 여정은 전생과 윤회라는 방식으로 생존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려는 에고의 자아 확대 책략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생과 윤회라는 방식은 부분적 개체인 에고를 지속시키려는 술책이지만 깨달음은 부분 그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서 전체화되는 전혀 다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개인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생이나 윤회 대신에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인데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을 다독거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인터넷이나 책자에 떠도는 임사체험에 관한 이야기에서 위안을 찾기도 합니다. 기성 종교는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잘 활용해서 죽은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을 산 사람들에게 제시하며 영업 활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성 종교가 지구촌의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큰 축이 될 수 있었던 점도 죽음에 대한 인간들의 이런 어리석은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의 탄생을 생명의 시작으로 보고 육체의 소멸인 죽음을 생명의 끝이라고 오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육체의 탄생만 생명의 활동이 아니라 육체의 소멸도 생명의 활동입니다. 꽃이 피는 것만 생명의 활동인 것이 아니라 꽃이 지는 것도 생명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가 탄생하고 꽃이 피는 한쪽만을 생명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탄생과 소멸이나 꽃 한 송이가 피었다 지는 것은 둘 다 생명의 활동입니다. 생명은 육체의 탄생과 소멸을 다 포함하며 꽃이 피고 지는 생명 활동 전체를 다 포함하는 전체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쪽만 보는 부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면 육체의 탄생과 죽음이 서로 다르지 않고 꽃이 피고 지는 일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보면 서로 다른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무차별인 것이고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인 무상 정등 정각인 것입니다. 깨달음 여정에 참여해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엉터리와 사이비 주장들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주장들이 놀랍게도 기성 종교 방송을 통해 버젓이 선전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깨달음 여정에서 겪는 혼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이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의 문화에 들어간 적이 없어서 혼자 그런 문제들을
헤쳐 나와야 했기 때문에 힘이 더 들었을 수는 있으나 그런 단체나 개인에 의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종교의 논리나 어떤 개인의 시각에 갇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올바로 보려면 어떤 오래된 종교 전통이든 어떤 유명한 종교 직업인이든 어떤 유명한 강연가이든 인터넷 조회수가 많은 동영상이든 그런 겉모양이 주는 가짜 권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부처에게 속으면 안 되고 예수에게 속으면 안 되고 선사에게 속아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옳은 것을 너희는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질책했습니다. 남이 먹은 밥이 내 배를 부르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부처가 먹은 밥은 부처만 배가 부를 뿐이고 예수가 먹은 밥은 예수의 배를 부르게 할 뿐이며 선사가 먹은 밥은 선사의 배만 부르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음으로 배가 부르려면 남이 밥을 먹는 것을 쳐다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먹어야 합니다. 왜 아직도 남의 밥상을 기웃거립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허기와 갈증을 채우고도 남을 진수성찬이 이미 차려져 있습니다. 이 진수성찬을 마음껏 드십시오. 여러분이 평생 시달려온 갈증을 해결할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